자, 오늘은 출애굽기 2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원망에서 해결될 문제는 없다. 자, 원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죠.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는 가운데 이제 애굽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 과정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었던 것이 이제 지지난주 말씀 이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습니다. 홍해를 통하여서 정말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세상의 삶과는 이제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라고 하는 세례와 같은 어떤 그런 의미 가운데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 가운데서는 그 홍해 가운데 구원하심과 또 그렇게 못 살게 하고 괴롭혔던 애국 군대들을 진멸하시는 과정들을 통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흥분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자,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이제 이제 광야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홍해의 승리가 끝나자마자 이제는 이제 잘만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광야 안에 들어와서 무엇을 못 찾았느냐? 물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물 안 먹고 살 수가 없죠. 밥은 안 먹어도 며칠은 가는데 물은 못 먹으면요 정말로 힘들어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광야에서. 근데 3일 동안 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우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굉장히 흥분됐죠. 와, 이제 물을 찾았으니까 이제 마시면 되겠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물을 딱 마셨더니 그 물이 어떤 맛이었어요? 도저히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우리 보고 목말라 죽으라는 것이냐, 도대체 이 물을 어떻게 마시라는 것이냐라고 했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주셨느냐? 나뭇가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뽑아서 잘라서 물 안에다가 탁 넣었더니만 그 써서 못 먹던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달아졌다. 먹을 수 있을 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이동하는 가운데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저희 거기 가보니까 이 샘물이 한두 개 있는 게 아니라 12개 정도의 샘물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거기 종려나무가 70그루 엄청나게 많은 충분히 그 남자만 60만 명이잖아요. 남자 여자 다 합하면 한 200만 명 정도 될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쉴 수 있을 만한 오아시스를 만나서 거기서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홍해를 건넜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작정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딱 믿으면 정말 예배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 내 인생에 만사형통 너무나도 좋은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결단하는 순간 뭐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목마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삶 가운데 꼭 있어야 할 그게 왜 채워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갈증들이 우리 삶 가운데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한 것이냐? 이제는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겠다? 하나님께 맡기겠다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오자마자 아브라함이 처음 만난 것이 무엇이었느냐? 기근이었어요. 가뭄이었어요.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좀 잘 채워주시고 잘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오히려 결단하는 순간 내 삶 가운데 이런 기근과 목마름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목마름을 허락하시느냐? 그리고 목마름 가운데 물을 주셨는데 그 물은 써서 못 먹는 물이에요.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쓴물을 또 허락하시느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목마름과 쓴물 가운데 과연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진짜 성도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목마름이 있어요, 없어요? 만사 형통 다 하세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죠. 이것만 해결되면 진짜 내가 변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딱 묶여있는 딱 그거. 이 가정 안에서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나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붙잡힌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 좀 풀어주세요. 이 빚만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내 삶 가운데 너무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가까이 지내야 할 그 관계가 딱 묶여가지고 안 풀려. 아무리 기도해도 안 풀려. 근데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뭘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목마름과 그런 쓴물 가운데 우리가 진짜 살아가야 할 방법들과 깨달음들을 얻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런 목마름과 쓴물을 만나서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망에서 해결될 문제는 없다. 네, 오늘 말씀의 이제 제목이죠. 원망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22절부터 볼게요. 자,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을 누가 인도해 가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세요. 지금 이스라엘 멋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시고 있는 길입니다. 그랬더니 자, 어디로 들어갔어요? 수루 광야 안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인도해 가세요. 자, 어쩌다가 가뭄이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가뭄 가운데로, 목마름 가운데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물 주는 걸 잊어버렸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광야로 끌고 가시다가 내가 깜빡 잊었다, 내가 물 주는 걸 잊어버렸구나, 이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해 가신다? 목마름으로 지금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며칠 길을 걸었느냐? 사흘, 3일을 지금 목말라 있어요.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신경이 곤두서 있겠습니까? 굉장히 목마릅니다. 그런데 물을 딱 만났어요. 근데 마시기 너무 써서 못 마셔요. 그랬더니 24절 말씀. 자, 줄 쳐진 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쓴물을 딱 만나자마자 뭐라고 했어요? 원망했어요. 누구에게 원망했습니까? 모세에게. 솔직히 모세가 무슨 잘못입니까? 지금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거든요. 이 목마름도 쓴물도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게 모세가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도자의 서러움이 여기서 있어요.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대놓고 욕을 먹는 자리가 지도자의 역할인 것 같아요. 제가 제 동생이 저 지방에서 이제 가끔가다 이제 예배드리러 올라옵니다. 근데 지난주에 주말에 올라오는데 얼마나 주말에 차가 막히는지, 이게 그 고속도로에서 서울로 딱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좀 도로 좀 어떻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거기는요 항상 막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막히는데 한 번 막히면 한 30분에서 1시간을 한 2, 3km를 못 가고 거기 계속 있어야 돼요. 왜 그걸 못 고치는지, 그게 제가 알기로 한 2, 30년 됐대요. 그렇게 된 지가.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그때도 동생이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딱 올라오는데 딱 막히는 거야. 딱 막혀. 근데 고속버스 운전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책 없는 거예요. 막히면 그냥 줄 서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승객들이 누굴 불평해요? 누구한테? 운전사한테. 운전사가 무슨 잘못이야? 내가 막히게 한 것도 아닌데, 사고 난 것도 아닌데, 그냥 괜히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평한다고 차가 빨리 갑니까? 아니에요. 여기가 중요한 키는 거기에 있어요.
절대 불평한다고 차가 빨리 가지 않습니다. 불평한다고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가운데 여태껏 만났던 모든 문제들 가운데 내가 불평해서 해결했었던 문제가 있었느냐?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불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은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은요 절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자, 원망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어떤 상황이나 문제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추궁하는 모습이 바로 원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많이 있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면 이게 내 탓이 아니라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로 돌리잖아요. 네 때문에 내가 힘들어졌다. 여러분 부부끼리 싸우면 가정 안에서 싸우면 결혼할 때는 서로 좋다고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가정이 딱 어려워지면 누구 책임이에요? 아내는 남편 책임, 남편은 아내 책임.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거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원망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원망의 뿌리는요 불신앙에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믿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원망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믿은 거예요? 아니면 의심했다는 거예요? 의심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으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원망하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43년을 합니다. 그 43년 동안의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고기 못 먹어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물 못 마셔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길이 거칠어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 때문에 죽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고난 때문에 죽어버려라 라고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고난 때문에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뭐 때문에 죽었어요? 원망 때문에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고난의 원망함으로 성도가 다 죽습니다. 성도가 죽는 원인은 고난이 아니라 원망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었어요. 20살 이상인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전부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 다 죽어서 결국은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뭐 때문에? 고기가 없어서 못 먹어서 갈증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원망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시길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진짜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뭐 하면 안 된다? 원망하면 안 된다. 이게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예, 뭐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잘 홍해를 다 건넜어요. 가나안 땅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건 의심했다, 믿지 않았다, 불신앙했다. 그것 때문에 어디서 멸망했어요?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거기서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예비하신 가나안을 완벽하게 아름답게 누리시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고난 중에서도 목마름 가운데서도 그리고 쓴물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끝까지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고 하는 찬양 혹시 아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후렴 부분이 어떻게 돼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가 중요해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저는 이 마지막 가사가 참 은혜가 돼요. 내가 가는 길이 어때요?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만 따라간다? 주님만 따라간다. 여러분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오히려 내 삶이 더 멀고 험해질 수 있어요. 마치 오늘 상황처럼. 그냥 애굽에 있으면 목마름이 있어요, 없어요? 애굽에 있으면 아니 광야가 아니니까 먹을 거 다 먹잖아요. 애굽에 있으면 차라리 더 나았어. 근데 하나님 따라가려고 광야로 딱 나오는 순간 하나님 믿기로 결단하는 순간 내 삶 가운데 더 목마름이 온다는 거예요. 더 갈 길이 멀고 험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에 있어서 단 한치의 후회도 없는 삶.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다 채워주시겠지, 만사형통하겠지,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보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내 삶이 더 어려워져. 더 핍박이 오고 더 괴로움이 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에 있어서는 한치의 불만이나 후회도 없이 그래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끝까지 가는 삶,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원망하지 않고 갈 수 있겠느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 자, 여러분들 시험을 잘 보려면 자,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출제자,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를 파악을 하면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25절 맨 마지막에 줄을 쳐져 있는 데만 보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실세? 시험하실세. 이게 영어로 테스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목마름, 3일 동안의 목마름과 쓴물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 자체가 뭐다? 시험이었다, 테스트였다.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신 문제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정답을 말해야죠. 정답을. 그래야지 패스를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실수를 합니다. 정답을 못 내요.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힘든 상황을 허락하셨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에라 모르겠다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답입니까? 오답입니까? 그거는 오답이에요. 간단합니다. 근데요, 그 상황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서의 정답이냐? 사단에게 있어서는 정답이에요. 딱 테스트를 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간 하나님과 사단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주목하고 있어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얘가 정답을 말하길 원하고 사단은 사단 입장에서 정답을 이야기를 하기를 원해요. 반응하길 원해요. 근데 우리의 대부분은 어떤 누구에게 정답을 얘기하느냐? 사단에 대한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조금만 힘들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상황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반응하시길 지금 기대하고 계실까? 라고 출제자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당할 때 어렵고 힘들 때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는 거예요.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3일 동안에 목마름과 이 쓴물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26절의 마지막 부분에 줄 쳐져 있는 데만 한번 읽어볼게요. 나같이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뭐하는 여호와?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기에 키가 있어요.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안에 있을 때 몇 가지 재앙을 경험했느냐?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이 함께 경험한 재앙이 몇 번째까지였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였어요. 자, 첫 번째 재앙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 두 번째는 개구리가 갑자기 왕창 올라오는 거. 세 번째 이해자. 이거 다 잊어버리면 안 되죠. 강계 이파가 뭐 다 아시잖아요. 이거 다시 복습해야 되나? 강이 썩었어요. 첫 번째. 물이 썩으면 사람이 썩은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병들어요. 병들어요. 더군다나 개구리가 왕창 올라오고 무태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개구리가 썩으면서 온갖 세균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세 번째 재앙. 이와 벼룩이 득실득실한 가운데 이 세 가지까지를 경험한 것이 애굽과 이스라엘이었어.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썩은 물 마셨죠? 세균이 득실득실한 이 쓰레기 더미 가운데서 어느 일정 기간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면역 체계가 굉장히 위험 수위까지 내려가 있을 수 있는 상태예요. 이미 병균에 감염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쓴물, 곧 다시 말하면 약은 대부분 어때요? 맛이 달아요, 써요? 써요. 이 쓴물이 곧 뭐라는 거예요? 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아우, 쓴물 이걸 왜 마셔야 됩니까? 왜 이거 못 마십니다. 이걸 왜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이요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 쓴물 말을 통하여 너를 지금 치료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광야 생활 가운데 병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쓴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갈증 가운데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뭔가를 주셨어요. 근데 이게 너무 써. 왜 이왕이면 허락하시려면 단 거 주시지 이렇게 쓴 걸 허락하십니까? 근데 그게 약이라는 거예요. 너 그거 먹어야 지금 몸이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쓴물 주셨기 때문에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약을 먹어야 치료가 되니까.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왕이면 나와서 그냥 쓴물 주시면 됐지 왜 3일 동안 목마름을 허락하셨느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런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봉주 선수가 무슨 선수냐면 이 마라톤 선수잖아요. 황영조 선수하고 이 한국 마라톤 선수들이 훈련을 할 때 이런 훈련을 한대요. 출전을 하기 전에 식단을 조절을 하는데 어떻게 식단을 조절하느냐? 여러분 마라톤은 강력한 파워 있는 힘이 필요합니까? 오히려 지구력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강력한 파워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고기를 먹으면 강력한 파워가 나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2시간, 3시간을 달릴 수 있는 그 지구력은요, 고기가 아니라 뭘 먹어야 되느냐? 야채를 먹어야 된대요. 근데 이 훈련을 할 때 어떻게 훈련을 하냐면 경기가 있기 2주 전에 일주일 동안 뭐만 먹냐면
밥도 안 먹고 야채도 안 먹고 김치도 안 먹고 뭐만 먹어요? 삼겹살만 구워 먹는데요. 여러분 삼겹살 좋아하세요? 고기들 잘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반응이 없으세요. 삼겹살만 일주일 동안 먹으니까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한 끼는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밥도 김치도 야채도 없이 삼겹살만 먹어보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한 끼도 쉽지가 않아요. 제가 경험해봐서 압니다. 제가 어디 롤러를 갔는데 누구 해서 넌 고기 너는 야채 누구 밥 머리에서 다 맡겨놨어요. 근데 딱 여행을 떠나는 순간 통을 갖다 집에다 놔두고 왔어. 딱 도착해 보니까 뭐하고 뭐밖에 없느냐? 고기하고 밥만 있는 거야. 반찬도 없고 야채도 없고. 제가 땡볕에서 밥하고 고기하고 고추장도 없이 먹어보니까 죽겠더라고. 정말로 못 먹습니다. 근데 그걸 몇 주 동안 먹냐면 1주 동안을 7일 동안을. 그러면요 고기만 보면요 메스껍대요. 냄새만 맡으면 토할 것 같대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딱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전하기 딱 일주일 전에 뭐만 먹는지 아세요? 야채만 먹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전 일주일 동안 이 고기만 먹는 상태에서 이 몸이 어떤 상태로 변하느냐? 야채 이런 상태가 된대요. 이 몸이 야채를 그렇게 갈급해야 하는 상태가 된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야채 이 상태로 몸을 만든 다음에 야채를 딱 먹으면 원래는 야채를 먹으면 흡수력이요 한 5% 이하입니다. 근데 그 몸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야채를 먹으면요 흡수력이 20% 이상 확 올라간대요. 그래서 실제로 경기를 할 때에 그 지구력이 그 일주일 동안 야채 먹는 것을 통하여 뛸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일주일 동안 물을 안 주시고 갈증 가운데 인도하신 이유는 쓴물, 약을 마실 때, 약을 먹을 때 어떻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흡수력을 높이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 3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3일도, 그 쓴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그 지혜를? 사실은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갈 때, 쓴물을 말될 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데? 하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때는 아는 거예요. 아, 왜 3일의 갈증을 허락하셨는지, 왜 그 쓴물을 허락하는지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뭐라고 나와있느냐?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네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나를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넓게 훨씬 더 깊이 우리를 준비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비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결국은 깨닫고 나니까 아 이게 약이었구나. 여러분 원망 가운데 불평하는 가운데 부끄러움 당하지 마시고 그냥 출제자의 의도 어떻게 보면 모르지만 그것에 합당한 정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이 중요해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정답 세 번째 아주 간단해. 세 번째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면 물어보면 된다. 이게 얼마나 쉬워요. 시험 문제 풀다가 모르면 누구에게 물어보면 돼요? 선생님한테 그냥 물어보면 되잖아요. 물어봐라고 한다면 물어보면 돼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다음에 물어봐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모르면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 좀 해주세요. 참 쉽죠. 이게 신앙생활이 정말로 쉬운 거예요. 물어보면 돼요.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답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기독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모든 종교는 답을 누가 찾아요? 사람이 찾아요.
인도에 가보면 어떻게 하느냐? 고행합니다. 과부자 틀고서 몇 년 동안 일어나지도 않고 앉아 있어요. 뭘 찾기 위해서? 정답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찾아라는 거예요. 자기가. 절에 올라가면 벽 보고 그 스님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정답 찾기 위해서. 대부분의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종교들, 다른 종교들은 뭘 얘기를 하니, 뭘 요구하느냐? 네가 정답을 찾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아니에요. 누구에게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해답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가 정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 여러분들 오늘 이거 하나만 잡아가도요, 땡 잡았다 이런 표현이 대박 나는 거야. 아멘. 우리는 정답을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어보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원망해. 왜 이 상황을 하냐? 근데 신기하게 누구는 물어봐요? 모세는. 보세요. 24절 앞에 보니까 백성은 모세에게 원망했대요. 근데 25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만큼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니까. 모세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딱 불평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자마자 모세는 뭐 했느냐? 그냥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해답을 모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릎을 꿇는. 이게 신앙의 수준입니다. 정답을 미리 알고 모르고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모르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모를 때 원망하느냐, 모를 때 하나님께 묻느냐라고 하는 게 신앙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한국 남자들이 이거 잘 못해. 운전하다가 길을 잊어버리고 길을 모르면 남자들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절대로 안 물어. 웬 거지? 근데 재밌는 건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옆에서 와이프는 뭐라고 얘기하면, 가면 모르면 물어보자. 저기 지나가다가 물어보자. 아니야. 내가 찾아갈 수 있어. 걱정 마. 자, 그러면 시간은 가고 뱅글뱅글 돌고 누구만 손해요? 우리만 손해야. 인생길 절대 몰라요. 알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가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물어보세요. 그 길을 허락하신, 문제를 낸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묻는다라는 건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요렇게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정답을 이미 결정을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돼야 합니다 라고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마련한 정답을 가지고 나가면 이 문제가 풀릴 것 같아요, 안 풀릴 것 같아요? 우리의 거의 대부분의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염려가 있다는 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정답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맡기라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정답을 내 스스로 정해놓고 그 정답대로 해주세요라고 마치 무슨 요청하는 것처럼 무슨 영수증 하나 올려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 그 자체를 올려드려라.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문제를 그냥 보고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내가 줄게 라는 거예요. 내가 줄게. 모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정답을 주셨어요. 어떤 정답이에요? 나무를 보여주시고 나무를 던져라. 그랬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변했어요. 약이 달아졌어요.
그래서 다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 이후에 심지어는 오아시스까지 엘림까지 인도해 주셔서 풍성한 물과 안식처를 허락하셨다. 뭐 했더니 모를 때 물었더니 해결을 다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으십시오. 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년 동안 광야 생활을 쭉 하면서 모세는 계속 무릎 꿇었어요. 모세가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한 번도 모르는 척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으시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이 묻는 것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원래 이렇게 잘 묻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가 어디에서 이 묻는 실력을 쌓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삶을 통하여 묻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모세는 어디에서 훈련했느냐면요,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혼자 살 때 40년 동안 살아보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볼 만합니까? 못 삽니까? 못 산다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뭘 깨닫느냐? 아, 내겐 해답이 없구나. 정답이 없구나. 하나님께만 해답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딱떨기나무 앞에서 아, 이거였다. 내 인생 살아가려면 이것뿐이었구나라고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이게 한 재앙이 끝나고 두 번째 재앙이 끝나고 가면 갈수록 이 애굽 그 바로는 끝까지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원망하고 모세가 답답한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10가지 재앙을 거쳐가면서 재앙이 하나씩 끝날 때마다 모세는 뭐 했어요? 꼭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10번이나 경험을 한 거예요. 아, 물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고 응답하시면 내 문제가 거기서 풀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그 애굽 안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경험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경험과 훈련을 통하여 익숙해진 겁니다. 아무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지금부터 훈련하십시오. 모르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아,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는데 가뭄을 만나고 목마름을 만나고 심지어 쓴물까지 만났어요. 여러분들 이유가 있어요. 허락하시는 이유.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원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원망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를 만날 때 중요한 건 출제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테스트를 나에게 허락하실까? 그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질문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받으시는 가운데 광야 가운데서도 풍성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